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관한 문제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얘기할 때 잉태하심과 출생에 관하여 낮아지셨다라는데 그것이 왜 낮아지심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질문 47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의 잉태와 출생에서 어떻게 자기를 비화시켰는가? 답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 전부터 성부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때가 참에 기꺼이 비천한 신분의 여인에게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또한 그녀에게 출생하여 일반적인 비천 이하의 여러 환경에 자처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잉태와 출생에서 자기를 비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비화시켰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심과 출생, 그것이 왜 낮아짐이 되는가요?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4절에 보세요.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아들로서 성부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서로 구별되는 인격이에요. 그러나 본질상 어때요? 본체가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동등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동등돼요. 그러나 구별되게 성자 예수님이셔요.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이 만든 그 창조 세계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워서. 그래서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래서 잉태되었다. 그래 출생하였다. 그것은 곧 이제 낮아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출발으로 하여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낮아지심은요, 타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떠밀려서 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원하여 낮아지셨고요. 또한 자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는 무엇을 하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모두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비워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거예요. 그 낮아지심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면 답변해 때가 참에 기꺼이 낮아지셨다. 때가 찼다라는 것이에요. 자발적인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때가 참에 기꺼이 행하셨다. 이것은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얘기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때가 찼다. 이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그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가운데 오실 모든 준비가 어떻게 다 완료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 하셨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자원하셔서 오셨어요. 누구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이게 낮아지심이에요. 근데 또 답변을 보시면 그 낮아지심을 비천한 여인에게 잉태되었다. 그냥 여인에게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비천한 여인에게요.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마리아가 지금 찬양하는데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제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였던 그 당시를 보면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신분이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자신 또한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비천함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종의 몸으로 임하신 거예요.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으로 그러한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천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비천한 그 여인의 몸에 잉태된 것도 그런데 그 삶은 어떻게 넉넉하지도 않아요. 왕이면
왕궁에서 아주 화려하게 태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굳이 뭐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아기 예수로 올 필요 있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남성으로 올 수도 있어요. 가장 화려하게. 그러나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다 비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힘없고 나약한 그 아기 예수로 왔고, 또한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녹록지가 않아요. 쫓기는 신세로요, 피신하는 환경 속에 있었고요. 또한 그 아버지는 직업이 목수의 아들이에요. 아주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내세울 게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비천함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만큼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이들에게 구주가 되시기 위해입니다. 그냥 힘있고 능력있고 물질이 많은 그러한 자들에게 왕이 아니라 모든 소외된 자가 아무도 없고 연약하고 무지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부류일지라도 그 모든 이들에게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한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자원하여서 이 땅에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첫 아들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그 여자 동정녀가 첫 아들을 낳아 예수죠. 근데 그 첫 아들을 낳았는데 누울 곳이 없어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라는 것이. 이렇게 비천하고 아주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시며, 그러면 그의 삶의 모습, 녹록지 않은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낮아지신가? 여러분 질문 보세요. 48번 질문에 그것에 관하여 질문해. 그리스도는 그의 삶에서 어떻게 자기를 비하시키나? 삶 속에서 낮아짐의 모습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완전히 성취한 율법에 자기를 복속시킴으로, 그리고 인간 본성의 공통적인 것이든 그의 비천한 상태에 수반되는 고유한 것이든 간에 세상의 모욕과 사단의 유혹, 그리고 그의 육신 안에 있는 연약성과 투쟁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서 자기를 비화시키셨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당신이 만든 모든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 땅에 낮아지신 거예요. 율법도 만들었잖아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심판 아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 아래 살아가는 그 비참함 속에 있었고, 온갖 세상의 그 조롱과 비방을 다 받아요. 그 당시에는 물질과 부유한 자들이 경건한 자리고, 그러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미천한 여인에게 가장 물질로서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조롱도 받고 얼마나 모욕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한 인생, 우리 인생들이 거쳐야, 또한 느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거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온갖 모욕도 당하셨죠. 또 사단의 시험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도 하셨고 슬퍼도 하셨고 고통도 받으셨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기뻐하시며 그런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셨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당신이 만든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자신이 몸소 다 어떻게 해요?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삶 속에서 낮아지심의 모습이에요.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에요. 심판하냐. 왜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지만 불순종한 자는 심판받거든요. 그래서 늘 심판 아래 머무는 그러한 인생의 율법을. 왜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했다라는 그러므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그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어떻게 순종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그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도덕법과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은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속죄하는 것이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그건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는 의식법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도덕법의 중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완전하게 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온전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율법이 무엇이 크냐라는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율법이 있어요. 눈을 해하게 한 사람은 눈을 내놓고 또한 손을 다치게 하면 손을 내놓고 이렇게 내가 상대방을 상하게 하면 동일하게 그 벌을 받는 그러한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왜 만들었냐?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란 법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자. 오른편 빵을 때려 왼편도 갖다 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따라가고요. 속옷을 하려면 겉옷까지 다 벗어 다 주라는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섬기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 이제 믿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 아니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이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영원한 것이. 이것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그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다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순종의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야. 그러한 삶 속에서 율법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었던 그의 삶의 모습이고요. 또한 연약함 속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아파하시며 배고파하시며 슬퍼하셨고 또한 사단의 유혹도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면 그러한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동일한 것들을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 자체가 낮아지신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친히 행하지 아니하셔도 될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 낮아지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왜 낮아지셨는가? 또한 왜 낮아지셔서 그 연약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동감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기 위함이다. 그게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를 비워서 모든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무슨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우리가 막 레고를 해가지고 성을 짓고 어떻게 해요? 그 장난감 병정들을 만들어 놓고 다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거 만들다가 다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았는데 내가 그 장난감 병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것보다 더 못한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만드신 창조 세계의 그 안에 들어와서 친히 낮아지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것을 다 몸소 경험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비천함도 아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가 탄식할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이 다 벌써 능히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 그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11장. 그 11장이 끝나고 나서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12장이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믿음의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가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든 일도 만나고요. 어려운 일도 만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도 만나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의 광채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 모든 중보를 하기 위해서 당신을 비워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감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를 능히 채우라고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어떻게 해요? 이해하며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해요. 내가 이것과 한 것처럼 너희도 생각하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희도 동일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낮은 곳으로 온전히 섬기고 또한 낮은 곳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늘에 12시 되면 정오가 되잖아요. 정오의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뜬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신다라고 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요,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늘 마음에 새기세요. 굳이 낮아지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만나는 환경 속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온갖 모욕과 고초와 모든 지옥을 다 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지금 나에게 닥친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 주간도 정말 이 은혜 아래 살아가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지니시고 날마다 말씀 위에 나를 세워서 날마다 죽이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를 부정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 또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한 주간도 열심히 누리시고 또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몸소 낮아져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모든 고초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